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어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움과 빛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날이 어둡다, 햇빛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 실제로 잡혀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늘 기분이 나쁜 사람들, 누구를 죽이고 싶고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어둡고 죽고 싶은 사람, 그게 어둠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왜 초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갖고 2000 몇 년도입니까? 그때 30 몇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전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죽일 때, 사상자를 냈을 때,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핍박받고 경찰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미리 이 빛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눈에 안 보이는 힘, 두 번째인데,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 그렇습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빛이냐 빛이냐. 잘못 발음은 빛입니다. 빛. 빛은 이게 채무를 얘기하고,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육신적인 어떤 일련의 바코드처럼 일련의 행동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뭔가 그 행동하기 이전에 빛이냐 어둠이냐 사로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단 말은 여러분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빛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빛으로 역사하는 모든 축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니까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빛은 생명이다. 빛은 생명인 동시에 빛은 구원이다. 빛은 생명이고 구원인 동시에
빛은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 빛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경에는 경제도 빛의 경제가 있고 어둠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약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전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교 경제, 또 사람을 살리는 전도 경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자꾸 빛의 비밀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둠에 잡혀가고 자꾸 악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45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믿는 것과 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빛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46절에 뭐라 되어 있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내 인생이 어둡다, 내 마음이 어둡다, 내 생각이 어둡다, 괜찮습니다. 내가 온 것은 믿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고 보게 하는 축복이 뭐냐? 어두움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 제 인생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자꾸만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내가 취득해서 갖고 와야 돼요. 애들 말로 득템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어둠에서 잡혀서 살아갑니다. 주로 영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뭐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남편만 쳐다봐도 금방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부인들께서 김 여사, 이 여사, 박 여사들이 많아요. 아내만 쳐다보면 어둠이 용솟음 치는 남편들이 많아요. 자식들만 쳐다보면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히는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님만 쳐다보면 잘 있다가도 눈안이 캄캄해지는 자식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돈, 사람, 일 때문에 어두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빛과 어둠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내가 믿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나를 보고 믿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만 들어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아니한다. 알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힘의 인생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시험 칠 때 긴장감이 감돕니까? 긴장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영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밥맛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표기도 할 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이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김재호 집사 얼굴 보라요. 대표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기쁨에 사로잡힌 얼굴을 보세요. 이게 긴장됩니다. 대표기도 이름 한번 해보세요. 긴장된다니까요. 시험 치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뭔가의 나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 있다. 빨리 답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람의 특징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 문제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이 불안합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안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 문제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태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는 것에 익숙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들으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공격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혼자서 기도했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특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1장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혼자서 기도하는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을 보면요. 많이 모이면 우리는 떠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인 것입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기도하려면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걸 보고 그걸 놓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듣는데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우리 말하면 이제 캐비넷이요. 캐비넷. 보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보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이 사람은 좀 잠이 많은 것 같아요. 잠이. 그러니까
늘 자고도 자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니까 영적인 축복과 응답 앞에서 늘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독 크지? 예수님 앞에서 잤다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갔다니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누가 좀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뭐합니까? 아버지가 고생한다 싶으면 정상적인 딸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자녀란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그걸 잠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시험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꾸 시험이 반복된다는 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38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자꾸 반복되는 뭔가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1년에 반복되는 행동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정시기도 하다가 또 졸았어요. 이 사람은 자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어느 날 졸다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졸다가 기도하는데 또 영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졸고 있는 이 베드로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또 이 사람이 언제 조냐니까 감옥 안에 갇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잠으로 시작해서 잠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니라, 여기까지 가요. 자니라, 이렇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축복과 응답 앞에서 계속 졸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 날 때요 여러분 자꾸만 영적인 축복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꼭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에 부탁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조금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도해야 돼요. 오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대상이 변합니다. 대상이 자꾸만 여러분들 어둠이 보이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만 틀린 거 보이고 그럴 말고 오직 여호와, 이사야 40장 31절 그거 보이면 승리합니다.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해요. 재창조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없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리라. 재창조입니다.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내가 예배 드릴 때 멍해지고 혼자 있을 때 멍해지면요 빨리 적신호 들어왔다 봐야 돼요. 얼른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작은표 그 뭐 필리핀 그 EMS 일 때문에 필리핀 간데 이게 이제
저 동생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주니까 은선이가 잘 못하니까 인사 처음에 하고 이러니까 옆에서 전화기 대놓고 인사 말 이렇게 인사해라니까 은선이가 뭐 얘기하는데 부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싶은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자꾸 코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은선이가 안 들키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전화기 대고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자라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부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자꾸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꾸만요. 왜냐? 뭔가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붙잡혀야 돼요. 그 붙잡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역사 나타나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성령님도 받으면요, 교회 전체 흐름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 흐름 보여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반복했던 나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했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고 늘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뿌리 내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구나. 하나님, 나는 오늘 빛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여러분 소문 때문에 이 업계에서, 업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피해 볼 것이라는 피해 망상에서 떠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전체 흐름과 교회 전체 흐름과 본부 전체 흐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 응답을 빛 가운데 사로잡혀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 응답 두 번째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다.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중직자 수련의 주제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이미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응답을 받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미 들어가 있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응답 있다. 오늘 이 말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 생각 아닙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들어와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 바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산다.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임마누엘로 산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 말씀 속에 복음 있다. 복음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이 5가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발견한 사람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여러분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은요, 자아발전, 자아성취,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흔들리면 안 돼요. 전부 그런 책들이라. 네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워라. 여러분 잠재의식 깨우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합니다. 절대로.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절대 깨우지 마세요. 미친놈 됩니다. 절대 깨우지 마세요. 네가 너를 너무 잘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말은 좋지. 모르는 게 나아요. 나를 잘 알라고 하지 마세요. 특히 어릴 때 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알 필요 없어요. 너무 못생기고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존감을 높이지 마세요. 자존심만 세지지. 높이지 마세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다 좀 이상하다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낮은 자존감을 다시 올립니까? 씨 꽂는 분들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병원 가서 관리받는 분들, 시술에 능하신 전능하신 서전을 찾아가서 나의 얼굴을 아웃크로스로 쫙 깎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김양학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턱 깎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줬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유일하게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불교, 천주교, 모슬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개인 소원 성취를 앞세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서 뭘 합니까? 개인 소원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것입니다. 오늘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지면 더 큰 귀신 7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종교는 내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하나님의 소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네 개인의 업적을 이루고 그 업적을 이룬 그 신에게 감사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말미암아 영혼 구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딸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갈 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어디를 안 나가는 게 맞습니까?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 나가서 죽으면 숨겨요. 살아있으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스도의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만약에 복음의 비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뭔가 불만족스럽죠? 뭐 돈도 사람도 일도 아닙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힘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요. 큰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발견해서 기도하고 포럼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알겠죠? 예. 오늘 시온이 엄마 손잡고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뭐 좀 있으면 졸업합니다. 시온입니다.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시온이한테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시온 알겠나?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옆에서 막 얘기했잖아.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해라. 알겠나 강현장? 내 일로 쳐다보는데 강현정이 나타나서 내 웃음이 나오는데 참았다 내가. 강현정은 항상 얼굴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손톱은 늘 컬러풀합니다. 예. 진짜 복음 아니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웁니까? 영적인 축복 모르면 오늘 조금만 육신의 축복에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굶어 죽습니까 우리?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합니까?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 일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될 때 한 30분에서 35분 말씀 듣습니다. 우리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이. 하루만 잠자는 시간 8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를 비웃군요. 저는 12시간 잡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 보통 8시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잠 못 자면 한 6시간 잡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한 35분 메시지 듣고 4부까지 꽉 채워도 한 2시간 듣고 갑니다. 내 하루 잠자는 시간보다 못한 시간을 듣고 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두 번째 기도응답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응답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뭔가 빌어서 받는 응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전혀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람은 빨리 탈출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기도 응답을 발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오는 응답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시작할 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버 플러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모슬렘처럼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육신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누리는 기도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노트 딱 펴놓고요, 진짜입니다. 한 5분만 기도해도 역사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교회 식구들 우리 여러 군데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언약 붙잡고 오늘 새가족 수련회 시작하면 돼요. 요거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문교회 알아듣겠나? 고깃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 기적적으로 출고기를 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름도 먹음직이라. 창세기 3장 이름을 땄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 전문성이 있더라 저거요. 강문교 저거 전문성이 있어요. 내가 신방회로 갔는데요, 목사님 이 고기에는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인데 요 반찬은 왜 만들었으면 쫙쫙 설명하는데요, 이야 어떠냐?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요. 아니 너무 맛있게 잘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예배 드리는 데 승리해라. 그 메시지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이 목사님 오늘 내 집에 쌀 없는데 기도해서 쌀을 얻고, 우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잘 가고, 내가 지금 대학이 직장에 지금 붙어야 되는데 직장 놓고 기도하다가 붙고 뭐 이런 게 좋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죠? 영적인 축복이 먼저다. 알겠죠? 영적인 축복이 먼저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